오늘 말씀과 제목, 본문은요,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고 거래 잘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이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그 중고 시장을 바꾼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당근마켓입니다. 아마 당근마켓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주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최근에 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난감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당근마켓에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아들이 좋아하는 그 자동차 로봇이 있어서 그 거래를 하기로 하고 그 거래를 하기로 한 그분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당연히 그 거래를 할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장난감을 파는 분이니까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 백발의 노인의 할머니가 그 장난감을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 장난감을 팔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할머니의 손자가 멀리 서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의 손자가 할머니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손자가 장난감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그 장난감을 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할머니가 당근마켓에 올려서 그 물건을 팔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가 무려 3,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월 이용자 수가 1,800만 명이고요. 매주 당근을 이용하는 이 이용자 수는 국민 5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 작년에 당근마켓으로 거래된 중고 거래가 1억 6천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나눠주는 이 무료 나눔은 1,0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요, 저희 집에 그 식탁 의자가 부러져 가지고 이 당근마켓에 검색하는 와중에 거의 새 것과 같은 의자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중고 물건은 안 쓰면 버려질 물건인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롭게 쓰이게 되니까 이 당근마켓은 참 여러모로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 인생도요, 마치 이런 중고 물품과 같은 것 같습니다. 중고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롭게 쓰이게 되듯이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만나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이 중고 물건과 같은 인생입니다. 흠도 많고요, 모난 부분도 많고 그저 버려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목회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다른 주변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경제적,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금방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넘쳐났고요,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넘쳐났고 음란하고 퇴폐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아주 음란하고 돈을 밝히고 욕심 많고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고린도 사람처럼 군다라는 이 말에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고린도 사람처럼 그 스타일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라고 하지만 교인답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보면 교인들끼리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고, 또 결혼한 부부들의 순결의 문제, 또한 이 결혼한 남자들이 매춘부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문제, 분열과 다툼 등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라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 모습을 비춰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이나 저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교회와 교회 밖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퇴폐하거나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죄의 제목은 다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나도 고린도 사람처럼 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저를 위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 모습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를 위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주제를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처럼 구는 내 옛 모습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새로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갓 만들어진, 최신의,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창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넘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흠도 죄도 없던 그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던 때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던 때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포도나무로 여기고 나는 그 나무의 가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가 나무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인 마냥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가지가 나무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로 착각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처음 나뭇가지가 잘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나뭇가지는 서서히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뭇가지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사는 방법은 자신이 가지임을 알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농부에게 포도나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도나무라 함은 그 나무의 기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이파리, 가지, 그리고 열매를 총칭해서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가 버리게 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포도나무라고 불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한 그루 그 자체를 보고 저 나무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임을 알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가지를 포함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여기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농부가 그 나무 전체를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포도나무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비실비실 말라가고 있으면 나무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나무에 잘 붙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가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의 영양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의 영양분을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세상의 방법을 찾아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전하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이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알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 삶의 영양분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처음 죄가 없었던 때와 같이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먼저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첫째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입문자용으로 아주 저렴하고 싼 드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 드론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이제 사주기로 결정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깜빡하고 결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이제 드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선교원에 가서 아빠가 이 드론을 생일 선물로 사줬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이제 집에 딱 돌아오면 드론이 딱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얘가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서 다음날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결제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실망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는 안 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게 왜 안 왔지? 아빠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 재빠르게 돌아서 이 쿠팡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그 드론을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다음 날 선교원에 갔습니다. 선교원에 가서 전날에 이제 드론을 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야 드론 왔어? 뭐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의 들어보는 대답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빠가 사준 드론이 최고급 드론이기 때문에 사실 입문자용이거든요. 최고급 드론이기 때문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공장에서 좀 밀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날 결제했던 이 드론이 드디어 기다리던 드론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그 드론을 그 박스를 뜯어가지고 건전지를 넣고 같이 놀이터로 나가서 드론을 날렸습니다. 처음 드론을 날리니까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이 선교원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드론을 실제로 영접한 우리 아들이 이 선교원에 가서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야 너 드론 날려봤냐? 나 드론 날려봤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야 이거 최고급 드론이더라. 사실 입문자용인데 잘 모르잖아요. 오늘 안 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이 입문자용인데 막 가서 최고급이었다. 막 너무 좋다. 막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드론이 회전한다. 막 그만때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간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서운우 드론을 샀대. 나도 드론 사줘. 그래서 이 아들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이 드론을 샀다고 자랑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선교원에 이 드론의 열풍이 불렀던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우 때문에 지금 선교원에 드론의 열풍이 불어서 드론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드론 얘기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선물을 받아서도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여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도 만나면 너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죄 없다 여겨질 수 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우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당시의 학문의 둘째가라고 말하면 서러울 정도로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가장 우월한 것이고 가장 뛰어난 것임을 자랑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평수 넓은 아파트, 고급차,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새 것이 된 것,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물건은요,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 새로 온 이 드론을 배송받기 전부터 자랑했던 그 드론을 받고 난 다음부터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았을까요? 드론을 한번 날리고 난 다음부터는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프로펠러를 하나하나 다 풀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풀고는 물티슈를 달라고 그러더니 물티슈로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다 닦았어요, 본인이. 그리고는 자기만 아는 곳에 고이 모셔두더라고요. 동생이 절대 만지지 못하게 고이 모셔두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론을 조종하는 이 조종기는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면서 잘 때는 자기의 머리 곁에 두고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새 것은 때가 탈까 부서질까 조심조심 소중하게 다룹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된 우리는 죄의 때가 묻지 않도록, 세상의 때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강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본래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거기에 조금 더 때가 탄다고 해서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것은 조금만 때가 타고 더러워져도 금방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 우리는 죄의 때가 묻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죄의 때가 묻지 아니하고, 혹 우리가 죄의 때가 묻는다고 할지라도 금방 털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날마다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새 것이 된 우리는 죄의 때가 묻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